우리는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심으로 또 우리가 예배나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도전,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숲이 건강하려면은 계절의 순환과 또 물의 흐름이 있어야죠. 신앙도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앙의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리듬의 중심이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사람이 길을 잃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빨리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달려가다가도 문득 묻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는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넌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가야 돼. 너 잘 가고 있어. 너 다시 회복해야 돼.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왜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부르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 받합시다. 거룩.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거룩한가 안 한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또한 예배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을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주일을 쉬는 날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면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들이 좀 밀리게 되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일들,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 휴일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절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 두 가지죠. 이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뭘 의미하실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지향하는 믿음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6문을 보시면은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날을 거룩하게 드리라 명령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6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 주일 예배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받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거는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해서 꼭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을 성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공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거룩함,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신실하게 지킨다, 이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종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왜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모든 이런 일들에 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놓치고 생각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끈이 느슨해지게 되는데, 주일 예배는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예배는 어떤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여기 보세요. 노래하고 부르고 경배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이건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오늘 앞에 또 찬양팀의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지난주에 이 뭐죠? 그 발성 연습 스케일링 하고 나니까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지정의, 이걸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인포메이션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성이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그때 그 순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예배는 전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도 이래 계시지 마시고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다윗은 옷이 훌렁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다윗은 울 때는 울었습니다. 웃을 때는 기쁘게 하하하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결단, 이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우리 중심은,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 주일은 내 존재, 내 정체성을 지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선택, 내 기호에 따라서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어때요? 바쁘면 쉽니다. 불편하면 스킵, 그냥 건너뛰어요. 힘들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야만 내 영혼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는 그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주일은 결국 거룩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귀중히 여긴다, 그건 주님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귀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귀히 여겨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겠다. 주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질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 가운데 주일 성수는 결국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1910년 평양 대부흥 그 시절 주일이면 성도들이 전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장터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주일에 장이 서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사보다는 예배가 먼저였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였거든요. 그 결과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거룩함의 힘을 얻었고 세계 역사 속에 이처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 것은 교회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가정과 교회, 신앙의 중심을 꽉 붙들어주는 힘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목숨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온종일 에스라가 읽어주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예배하고 회개할 때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너진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삶이 깨어지니까 균형, 밸런스를 잃어버리니까 어디선가 뭔가를 보상해야겠다는 심리 때문에 여행을 떠나고 아니면 뭔가 심취할 수 있는 취미생활, 결국 그러다가 중독에 빠져버려요.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 여러분 중독이 됩니다. 더 많은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이 없나 관심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누려도 즐겨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누려야. 예배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내 영혼을 새롭게 그 질서를 세우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우리의 거룩한 질서, 우리의 영적 생태계를 새롭게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민할 내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는 시간의 주권과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지키는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인간은요 시간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공상과학과 같은 책들 많이 읽었잖아요. 타임머신, 타임캡슐을 타고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인간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동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시간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아갈 뿐이지 결코 인간은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든 유일한 이 시간을 아끼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장 3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공간보다 시간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과 성과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통해 이 시간들 속에서 쉼을, 그래서 여호와 샬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이 모든 시간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네요. 뭘까요? 늘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고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일할 시간이 부족하지요. 쉬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까지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은 결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다?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왕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효율, 성과,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기업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단시간 안에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어서 투자 대비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자본주의 기업의 그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이게 뭐 기업만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해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거, 우리 삶이 효율과 성과를 따지고 묻는 시대, 오늘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 복잡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 숨 쉴 틈도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주일 성수는 뭘 의미할까요? 영적 시간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쉼표. 쉬어가는 시간. 받아합시다. 쉬어가는 시간. 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딱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2배로 내려주십니다. 왜? 그 뒷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6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서 그들은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대로 그들의 장막 속에서 예배하며 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걸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쉬어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쉬어도 오늘 분주하고 바쁜 효율과 성과를 따져묻는 이 시대 속에, 그 바쁜 일과 속에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그런 분주함 속에 오늘 하루는 주님께 드리는 날로 내가 내 시간으로 유용하지 않겠다, 드리는 이 시간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이 영적 진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일에 경제활동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not do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not doing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doing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일을 잘못하면, 주일 성수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not doing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은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시간, 이 일에 doing, 우리는 힘써야 하는 날. 그래서 주일은 적극적인 순종의 날이다. 아멘입니까? 주일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왜 우리 교회사 속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 보십시오. 저도 우리 고신 출신 성도님들은 다 어렸을 때 경험해봤잖아요. 주일날 절대 돈 10원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시간 어디에 함부로 흐트러 씁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학교 간식도 주일날 이렇게 배달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그랬으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주일에 돈이나 시간을 개인적 유익에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볼 때 굉장히 금욕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 믿음과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돈과 성과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는 신앙의 표현이 뭐라고요?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하나님은 그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90년대에 들면서요, 한국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뭐냐면은 주일도 거룩한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주일만 거룩해야 되냐? 우리의 일상 월화수목금토 평일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맞는 일입니다. 옳은 일이죠. 그래서 평일도 주일처럼 평일의 주일화가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무려 40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평일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 평일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주일이 평일처럼 돼버렸어요. 주일을 평일처럼 여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당당하게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심지어는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오지 마라,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일은 절대로 평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이 이 주일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나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전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끝. 그리고는 오후 시간에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시간의 주인이신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그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 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배워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여러분, 주전 170년 이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저 인도까지 넓은 헬라, 그리스, 헬라,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데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그 밑에 따르던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누어 가져요. 수리아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본인들만의 독특한 이 유대 문화, 유대 종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참 이 사람들이 지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헬라식 문화로 식민 통치를 해야겠다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안식일을 금하고요, 강제로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그림 보여주세요.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려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비어있는 400년,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유대 역사입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일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왕인데요, 전쟁을 안식일에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안식일에. 왜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 이걸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에 도구조차 못 들게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어도 그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전쟁하면 손에 뭘 못 들겠습니까? 무기를 들 수 없잖아요. 무기를 못 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했는데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달려드는 적에게 목숨을 내놓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은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왕조들이 일어나고 또 멸망하고 일어나고 멸망하고 쇠락하면서 결국에는 시지부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2000년이 넘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수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 금융을 쥐고 있고 세계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투자금을 빼버리면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경제 대공황이 온다네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개신교학자들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다. 안식일. 저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아예 히틀러가 작정하라고 내가 유대인들 싹 다 그냥 갈아 없애버리겠다.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 같았지만 아니죠. 주일이 우리를 지켰고 주일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신앙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 살아나면 우리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목숨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 우리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너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니? 너희 부모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예쁜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랍니다. 아이고 잘했다, 얼른 결혼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귀로 듣는, 우리가 만지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세상에 온종일 마음이 쏠려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여러분 작정하고 3개월 동안 교회 한번 안 다녀보십시오. 불신자 됩니다. 처음 한 주, 두 주는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좀 이상한데 한 달만 지나, 한 달이 뭡니까? 몇 주 교회 안 가면요, 편하네.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라니까 집에서 양복 차려입고 막 옷 탁 입는데, 앵글 제가 교구장 할 때 가만히 보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위에만 입더라. 나중에는 뭐 3개월 되니까 뭐 잠옷 바람으로도 그냥 다 예배 드리시더라.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뭘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여보 나 사랑해 늘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관계를 확인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응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지그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남편분들, 경상도 남편분들은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는 게 잘 안 되지요. 집에 오면 아는 밥도 자자. 여러분 지그시 응시하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필요한 거 없어? 닭살 돋습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지그시 하나님께 응시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관계를 확인할 때 여보 나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얼마만큼? 내 목숨 다해. 아이고 빈말이라도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아 그렇구나.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에이 내가 세상 뭐라고 돈 좀 없다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좀 뒤처진 인생 살았다고 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네.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세상에 엎드릴 존재가 아니네. 용기를 내야지.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다는 건 하라 하지 마라 금기조항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목숨 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덜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결국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는 결단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결단이 있을 때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 조혜연 구단입니다. 구단.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그 바둑 이렇게 나간 분이에요. 근데 이 조혜연 이 구단은요 주일에는 절대로 공식적 대국을 치르지 않기로 유명한 기사입니다. 근데 평일에 치루어지는 단체전에는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금메달을 그때 땄습니다. 근데 개인전 페어 대국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전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요. 아니 스포츠맨들을 내가 많이 봤지만 교인들 중에 또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니 꼭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일요일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까? 꼭 그리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혜연 구단이 그럽니다. 저도요 일요일 예배 마치면요 책도 읽어요. 시험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의사였다면 주일날 급한 환자가 있다 그럼 저는 환자 치료에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프로 바둑 기사 아닙니까? 제가 치르는 대부분의 이 대국 행위가 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대국을 치르지 않는다는 건 경제 활동을 쉬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30대도 아니 그때 25 나이입니다. 우리 젊은 아가씨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요일에는 절대로 대국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럽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니 누가 자신의 앞날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주일날에는 절대로 대국 치르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도 언제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일날에는 경제생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응시하는 온전한 주일로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25살에 당찬 그리스도의 모습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은 주일에 하지 않겠다는 이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시간을 세속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는 주일날은 모여야 돼요. 온라인 예배,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멈추면 교회도 가정도 내 신앙도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통계책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침체에 빠져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소홀함.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건너뛰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서서히 메마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대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삶에 영적인 생기가 돌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난 증명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산한빛교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찬양, 성례, 축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순서들이 있지만 단순한 예전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 축도를 통해, 성도의 기도와 찬양과 서로를 축복하는 이 모든 공적인 예식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듬뿍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 산소통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기 주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 결국 예배 없이는 이 아무리 좋은 모토도, 그거 보세요.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겠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기초부터 무너져 있는,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를 의무로 여기지 마시고 생명을 얻는 자리다, 은혜 받는 자리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주일 성수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내 생명처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영적 생태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면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쉼을 얻습니다. 숲이 깊으면 샘도 깊습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 샘에서 해갈합니다. 풀이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약동하고 또 죽지만 흙이 되고 또 그 기운을 받아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가고, 이건 영적인 생태계입니다. 우리 성산남빛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부터 거룩한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이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 성산남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또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방향을 잃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